43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교독을 해야 되는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 제가 40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라면 단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사실은 없지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용어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도 강력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발견은 무엇이니? 그 전까지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당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갈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의미와 아직 긴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레디 그리고 난 예시라는 뒤가 빠졌네요. 올레디 난 예시라는 긴장과 함께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긴장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천당이라고 하면 주로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곳, 소망의 땅 혹은 기다림의 땅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일하시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통치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 임하고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강조하게 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의 가장 노른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 본문을 가지고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아직의 국면들을 눈여겨보려고 그러고요. 다음 주에도 연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전국 승리라고 하는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임의의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 땅의 대적들을 이기는 모습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직의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궁극적 성취를 이제 궁극적 성취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일곱의 승리라는 상징적 표현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곱의 승리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것으로 그 승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의 승리입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건 계시록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온전한 승리. 또한 일곱이라는 숫자가 갖는 그런
참된 승리와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상징하는 게 일곱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오늘 그 일곱의 승리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16절과 27절에 보시면, 16절과 27절에 보시면 먼저 일곱의 승리의 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온전하고 철저한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섯 왕, 여러분 아시죠?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 싸워주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해가 지려고 하니까 해를 멈추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러자 다섯 왕이 이제 도주를 하게 됩니다. 막게다 굴에 숨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다섯 왕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머리를 박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그들의 목을 박는 24절에 보시면 그들의 목을 박는 다음에 그들이 가까이서 그들의 목을 밟게 되었죠. 그런 퇴각하는 왕과 군인들을 모두 죽이는 장면이 27절까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28절부터는 여기서 이제 일곱이라는 단어를 꺼냈는데요. 7개의 성읍을 공격하는 그 승리의 모습들이 이어 나오고 있어요. 가나안 이제 남부 지역에 7개의 성읍을 공격하는데, 차례대로 말한다면 막게다, 그다음에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그리고 드빌이라고 하는 7개의 성읍을 정복하고 있는 7개 맞죠?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까지 7개의 성읍들을 정복하고 있죠. 단지 7개만 정복한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요. 7이라는 상징수를 맞추고자 했던 것이 의도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7승리라고 하는 게 여기서 제가 작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승리의 전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것은 이 42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다. 이 승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대대적인 승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의의 국력,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이 땅에서 역동적으로 대적을 무찌르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구현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 일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라는 게 왜 강조점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자기 의로 떨어지지 않아요. 자랑의 근거들을 꺼낼 수 없어요. 그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그걸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조금 더 포인트를 두려고 하는 대목은요, 두 번째 대목인데요. 7의 승리의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대목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지만,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아직 아닌 not yet이라는 측면들을 오늘 좀 생각해 보면서 7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계획이랄까 방법에 대하여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들을 건질 수가 있는데요. 성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혼자 집에서 보셔도 묵상하셔도 충분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동체 이런 모임 가운데 함께 봐야 될 배움의 책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좀 통찰력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성경을 배우면 미처 몰랐을 이야기들을 많이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성경은 모든 이들에게 이제 깨달음으로 주시는 책일 텐데 그렇게 특별하고 어떤 독특한 그런 메시지를 꼭 전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무식의 할머니들도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구원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의 논리 같은 거에 보면 도무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지점들을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옳은가? 그 생각을 한참 했는데요. 성경에 이 양면적인 면이 다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답이 될 거예요. 혼자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 구원에 이르는 기초가 되는 메시지는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교사와 목사를 주셨다. 모두 이 가르치는 자들이거든요. 왜 두셨을까요? 보다 풍성하게 하나님의 세계들을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고 또 풍성한 세계들을 알려주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특별히 그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자들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고민이 해결이 됐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혼자서 깨닫는 깨달음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공동체 모임을 통해 어떤 준비된 교사가 준비된 말씀의 사역자가 열어줘야 되는 지평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니면 잘 발견하기가 힘든 또 지자간이 아니라요. 참 진짜 제가 아니면 발견하기 힘든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본문을 한참 읽다가 저에게 20절이 들어왔어요. 20절에 이런 구절이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가 전적인 승리이고 다 무찔렀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지만 잘 보시면 14절 같은 구절이 그 안에 20절 같은 구절이 그 안에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중요한 말이에요. 거의 진멸, 거의 전반적으로는 다 이겼다, 모두 이겼다 이런 얘기가 계속 되다가요. 20절에는요 거의 진멸, almost 거의 진멸했으니까 다 진멸한 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그렇죠. 여전히 낮 예세 국면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승리는 대적의 머리를 박는 이런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죠. 7의 승리를 거뒀죠. 그게 맞아요.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게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자, 낮 예세 국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쓰여진 것이 아닐까요? 거의 멸하여 그 남은 몇 사람들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갑니다. 견고한 성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전쟁으로는 그들을 색출해낼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잖아요. 견고한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들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또 세력을 키울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이 싸움의 현장에 또 나타나게 됩니다. 사사기에도 나타나죠. 또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되는 과정 속에 이 대적자들이 곳곳에서 출몰하게 될 것을 예상케 하는 구절이 아닙니까? 자, 또 하나의 구절을 33절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33절에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그런데 사실은 그와 그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의 군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7개의 성읍들을 공격하는 주로 기사들이거든요. 그 중에 게셀이라고 하는 지파는 족속은 성읍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고요. 오직 있는 것이 그와 그의 군사들을 멸한 대목밖에는 없는 거예요. 성읍을 정복하지 않았으니까 남겨두신 대목이니까 라는 것을 부각하는 거지. 그래서 가나안 대적들과의 싸움이 사사기로 또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 33절의 이야기가요. 자, 16장 10절 여호수아 16장 10절 16장 10절에 가면 16장 10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의욕하는 종이 되리라. 게셀에 이제 성읍들을 초토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대표적인 이름으로 게셀이라는, 게살이 아니에요. 게셀이라는 족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사기 한번 1장으로 가보시면요. 사사기 1장 29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자, 그러니 다시 돌아오면 이런 정복 전쟁이 그저 여러분이 숨가쁘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야, 대대적인 엄청난 승리를 거뒀고 대적들 다 무찔렀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 11장에 보면 또 싸움이 생기고 또 계속되어져. 그리고 사사기로 들어와서 또 싸움이 생기고 그 이후에도 왕국 시대에도 또 싸움을 벌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아직 남아있는 이런 세력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오늘 제가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왔어요. 어떻게든 7시 전에 끝낸다. 빨리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남겨진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해석과 묵상이 가능하겠는데 남겨진 남아있는 몇 사람이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 또 게셀의 성읍이 아직도 남아있는, 예를 들면 그 외에도 많이 남아있었죠. 자, 그런데 이 대목을 이제 대대적인 승리의 자리에 거론하고 있는 것이 매우 특이한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올레미와 나디엣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승리가 선취적으로 또 놀라운 역사로 완성이 되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이제 큰 묵상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긍정적이고 위로적인 측면들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아있는 세력에 대해서. 또 하나는 경종의 메시지로도 쓰일 수 있는데, 경종의 메시지는 다음 주로 제가 미루기로 하겠고, 제가 시간을 좀 짧게 하려고요. 경종까지 안 가요. 다음 주로 가고, 오늘은 위로와 긍정의 메시지만 측면으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뭘까요? 어떤 면에서 위로입니까? 대적이 다 무찔러지지 않는. 여전히 남아있는 몇 사람들이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는 게, 그리고 게셀의 성들이 이렇게 다 초토화되지 않고 정복되지 않은 것이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고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인생들을 동역자로 부르셔서
이 남겨진 세력들과 싸우게 하시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승리가요. 일곱의 승리, 철저한 승리, 온전한 승리, 위대한 승리가 여호수아에게만 국한되는 승리가 되지 않게 하시려는 배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겨진 세력에 대한 실력 발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여호수아 때 지금 여기서 다 대적들이 진멸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남겨진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싸움의 파트너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곱의 승리, 온전하고 철저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죠. 또한 물론 경종의 메시지도 있어요. 주의해라, 남아있으니 주의해라, 이런 메시지도 있지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 이렇게 강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런 승기가 주어졌을 때 확 대적들을 모두 쓸어버렸더라. 그리고 어떤 하나님 나라 전쟁도 없었더라.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언제까지야? 사단이 완전히 패하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용입해야 할 때까지, 그리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오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대적들을 우리 편에 남겨두십니다. 어떤 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신대 신원학 교수가 선의 총량은 언제나 남아있다. 부족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잖아요. 어떤 총량, 양이 이렇게 한정돼 있어서 몇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얼마나 남는 게 없는 자리에서 뭔가를 가지려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는 선의 총량은 언제나 부족하면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건 그들의 축복이에요. 어떤 이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이가 가장 높은 권좌에 오르고, 어떤 이가 가장 큰 부의 자리에 있고, 그런 미모의 자리에 있고, 그런 거 별로 부러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기이시고, 하나님의 선의 총량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또 주시는,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불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남에게 있는 축복들을 어떻게든지 빼앗아요. 그것들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런 미움의 영들이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신자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 다음 세대를 향해 허락하신 축복이 있어요. 사사시대를 향해 허락하신 축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선의 총량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 우리가 누릴 복들이 있고요. 우리 자손들이 누릴 복들이 있고, 그래서 이 대적들을 붙여줍니다. 자, 오늘 제가 좀 강조하려는 대목은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일곱의 승리의 주인공이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가 되도록 하십니다. 온전한 승리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요, 동역 의식에 대한 피해 의식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로 들리지만요, 또 다르게 이해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자리에 우리도 함께 싸워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요청하는 희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의 파트너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서 있어야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자칫 피해의식으로 흐를 위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일곱의 승리를 위한 배려로 대적을 남기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선의 총량이 결코 모자라지 않다.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일곱의 승리인 것을 알려주시려 그런 배려와 하나님의 깊은 의도 속에서 대적들이 남겨져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배려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작은 시련 앞에서, 시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죠. 우리의 입에서 땡벌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방금이거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지쳤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그 일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주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부담으로 느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못 박아둬야 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싸움. 그 하나님의 싸움 안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초대된 인생입니다. 중요한 단어는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의 중요한 어떤 컨셉은 영광이에요. 은혜를 누림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함이 그런 초대. 내가 무엇을 하는 차원의 초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불러서 야, 이런 일들은 니들이 좀 도와줘라. 너희들이 좀 이런 일들을 좀 힘써서 도와줘야 내가 내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힘겹게 일하고 힘겹게 일하다가 어떤 자리에서 뒤로 잡거든. 그런 차원의 동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여호수아 때 이미 대적들을 징벌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들을 남겨두시고 그 대적들을 통하여 우리의 승리를 엮으시고 이루어 가시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운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지도 잊지 말아요. 이런 동역의식에 대한 생각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내 자원으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지치지. 반드시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쓰러지지. 왜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지 않고. 그래서 나의 진실이 통하지 않아. 나의 헌신이 오해를 받아. 나의 수고에 대한 보상들이 주어지지 않아. 쓰러지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일이 축복으로 들어와야 된다. 감사로 감격으로 들어와야 된다. 영예로운 대접으로 들어와야 된다. 우리가 그런 대목들을 놓치고 만. 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사실 누구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면 그 사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세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떤 부담이나 인색함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일곱의 승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초대됐다는 감격이 더 커야 합니다. 물론 우리 짐이 그런다고 가볍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는 짐, 함께 지는 짐이기 때문에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짐의 무거움보다 그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기쁨이, 감사가, 감격이 훨씬 더 커야 돼요. 그와 같은 사역이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 저는 한 10년 가까이 8년 넘게 초로동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분쟁을 내게 하는지 매일 조폭들이 들어오고 가는 교회에서 4부까지 설교를 했죠. 정말 상대편에 의해서 테러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제가 설교를 했지만 제 마음 안에는 부담감보다는 기쁨이 훨씬 더 컸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 귀한 섬김의 자리, 수천 명의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 환경은 너무도 어렵고 힘들었죠. 그 자리에 나를 불렀다는 감격, 그리고 제 인생에 그 8년이 넘는 시간이 제일 감사한 시간이죠. 만약에 제가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제가 배운 지식으로, 학문으로, 설교학 이론으로 설교했어요. 그럼 설교 평론가 될 수 있었어. 설교자는 될 수 없었어. 설교 평론가는 되는데, 영화 평론가는 되는데 영화를 만들어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정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다양한 그룹들에게 설교하는 훈련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서 설교하게 되어서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어느 분과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4배, 5배 에너지 소비가 좋아요. 신경 쓸 게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성도들도 얼마 없는데 내가 신경을 써야 돼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 그냥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잡히는 메시지 단어 성경에도 전하면 되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요. 왜냐하면 상처받겠구나, 이 단어 상처받을래나,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일도 설교를 하고 갔는데 막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데 다 빠져나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해도 팔팔한데 설교 오래 할수록 눈이 계속 작아져요. 에너지는 계속 빠지고. 저에게 엄청난 책이지만 사실은 정직하게 고백하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저의 사역의 진보다 기쁨이 더 커요.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또 저를 이 안에서 또 준비시키시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들. 제가 방송교회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고 만들어졌고, 또 이렇게 에너지 소비는 많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또 저를 빚어가시는 역사, 7의 승리의 자리 예비해 주시고 저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부담감보다 훨씬 더 큰 것이 감사이고 감격인 것입니다. 자, 이 동역의 결과는 뭘까요? 그러면 동역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수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 여러분이 10장과 11장에 여호수아라는 숙제를 드릴게요.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누구 보니까 34번 걸쳐서 여호수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절반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동역을 통해 뭘 하시냐면 여호수아를 높여주시고 여호수아를 존귀케 만들어주시고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7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를 부르신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동역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성숙이에요. 성숙. 자, 지금 여호수아가 동역하게 되는 배경이 기브온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 도와주는 거죠. 자신을 속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 도와줘요. 성숙. 다 이 자리에서 인간은 누구도 이렇게 선뜻 이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런 인간 본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성숙을 제가 이렇게 정의했죠. 성숙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질 때 넘어서는 거. 그게 성숙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아, 저 넘어지겠구나. 근데 이상해요. 여지없이 넘어져요. 제 예상이 빗나간 적이 없어요. 회의를 하다가 아, 넘어지시겠구나. 그럼 꼭 넘어져요. 제가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은 넘어져야 될 자리에 그걸 털고 일어서서 뛰어넘는, 넘어서는 사람. 싫은 소리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소리들. 그런 소리 안 들어야 되고 그런 소리를 못 넘어서는 사람들은요, 나는 완벽하다는 거 아니에요. 브루스 올마이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올마이티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전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인데 어떻게 전능할 수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적도 받고 그 안에서 깎이고 만들어지고 자존심도 꺾어보고 그게 성숙이에요. 넘어질 때 넘어서는 사람. 여호수아가 그런 성숙으로 대접을 했죠. 또 하나는요, 순종으로. 일곱의 승리는 전폭적인 순종이에요. 순종. 여호수아의 일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순종하는 모습을 빨리 읽고 제가 마쳐야 되겠네요. 자, 7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하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모든 군사와 용사를 다 동원해서 전폭적으로 9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요. 밤새도록 올라가는 수죠. 12절에 보시면 태양이 멈추기를 위해서 기도, 대적을 이기게 달라고 하는 절박한 기도와 함께 드리는 승리. 여호수아가 전심을 드렸어요. 방심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전심을 온전한 순종 그리고 일곱의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곱의 승리를 위해서 그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주님의 방편이 십자가 교회. 어디 가서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겠어요. 큰 교회 다녀보세요. 주일날 헌금 한 푼 내고 돌아오는 거예요. 교양끼리 만나. 겉모습으로 서로 만나서 우아한 척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일곱의 승리를 거둘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무슨 짐을 지고 교회의 아픔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가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곱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거리가 많은 주님의 십자가 교회, 바람잘 날 없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바람잘 날 없지만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이 교회의 삶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일처럼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어도 돌덩이들로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어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세요.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다 하십시오. 또 그러지도 마세요. 저 그냥 뒤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혼자 가게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마시고 하나님 혼자 가게 하지도 마시고 그럼 동역자로 직무유기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과 보복 맞추며 하나님의 사역에 진실하게 동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피해의식도 없어요. 힘든 만큼 보상해 주시고 일곱의 승리를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만 엄살 떨면 돼. 사람 앞에 왜 엄살 떨어요? 하나님 앞에만 엄살 떨어요. 뭐 지치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동역으로 일했으면 뭐 지치게 있어요? 하나님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는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었고 또 예비해 오신 축복들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죠. 말도 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을 가지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배려를 주셨는데 우리가 피해의식으로 갖고 일하면요 그것만큼 배운 방법이 없어요.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묻지라는 거예요. 피해의식은 없어요.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주의 몸 되기 위해서 우리는 괴로운 일이 많지만 그러나 구주께서 힘주시고 주께서 힘주시는 그 힘있죠. 마지막까지 남겨진 사역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지요. 그러나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요. 이미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곱의 승리, 온전한 승리,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깊은 배려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지치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격이 있죠. 날마다 그 감격이 더 크죠. 어떤 자리에 하나님 부르셨든지 더 힘든 자리는 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고 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실 자리고 더 우리를 업고 가실 자리, 그 자리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여지는 감격으로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잘못된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저희 붙들려 살아가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곱 승리를 주고 그바다 서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감격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배려가 우리 안에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정부적으로 참 어려우시고 환경적으로는 일과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동역의 관계 안에 있는 내적인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림 없이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유일한 동역의 은혜를 베풀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기도 좀 하면 좋겠어요. 성숙한 공동체 우리를 비춰주십시오. 넘어져야 될 자리 꼭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진 자리를 좀 넘어서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의 심령들이 세워지면 좋겠어요. 싫은 소리도 듣고 아픈 소리도 좀 삼키고 의견이 안 맞는 것도 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갖고 살기에 그럴 수 있죠. 풀릴 수 있고 내 진심이 통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자리에서 넘어설 수 있어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 넘어섬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내지 않는다면 가짜입니다. 종교행위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성숙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어요. 숫자가 많은 것도 기도를 제일 많이 했는데요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네요.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모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셔서 성숙의 기반 위에 성장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에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의 정으로 우리가 쪼개지고 깨어지고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성숙을 다짐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음의 아픈 자들을 하나님 동시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한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제 아는 지인이 도천을 하셔서 너무 안타깝죠. 육신의 연약함 안다가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연약하신 분들을 하나님 치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일에 여러 가지를 수고하시는 귀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 하나도 헛되지 않고 일곱의 승리로 거둘 수 있는 열매가 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곱의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귀한 사역들을 남겨주셨는데,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오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이 엄청난 배려를 짐으로 여기며 하나님 그렇게 교회 안에 우리가 사역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았는지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동역자에 대한 모종의 피해의식을 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휘청될 수는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넘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아도 꺾고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인정하며 억울하고 힘들고 오해받을 때에도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설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성숙의 사람들로 주님,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숙의 기반 위에 성장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또 우리가 성숙함으로 빚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지는 복된 주의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수종드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일곱의 승리로 거두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로 결과맺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시 영혼의 새 살을 하나님 돋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과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항복하며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부모님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 오르시고 하나님께서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은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